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첫날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어떤 글도 읽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붙들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먼저 왔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새 힘으로 하나님과 교통한 기쁨으로 한 날을 시작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로 23절.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네, 다윗의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그때 얘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 적용하기 위해서 세운 축복된 제목을 좀 길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와 친구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다윗은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리고 친구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다윗은 행복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실은 그 그일라에서 시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피난민 생활을 하는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마치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덤비듯이 한 사람 다윗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그리고 숨바꼭질하는 바로 그런 광경이잖아요. 무척 억울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시더니 이렇게 숨어 살게 하시나, 지금 내 꼴이 뭘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그일라에 있을 때 그 그일라의 근처에 있을 때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그가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하나요?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가서 그 일날을 구해 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날 지방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전통을 넣어서 여기에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 그래서 배반을 하잖아요. 아마 굉장히 아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고 그 일날 구원해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내 한 몸 숨길 만한 공간도 허락하지 않고 사울왕에게 나를 고자질한단 말이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아래쪽에 있는 십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만 헤브론을 중심으로 구약 시대 사무엘 상하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이제 위치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헤브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그 밑이 이제 그 유명한 헤브론이죠. 많은 무덤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오른쪽으로는 사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아마 저 대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라는 그 헤브론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는 주로 숨어 다닐 때 엔게디 골짜기에서부터 그 아둘람 골짜기까지 굴까지 막 굴만 찾아다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일라에서 그 일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십광야 헤브론 밑에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쪽에 숨어야 이제 그 사울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광야 쪽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연통을 해서 여기에 다윗이 와서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만족치 않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위로를 줍니까?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질투의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옆자리에 있어도 만족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곤고한 다윗을 위로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그에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시고 재미나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하는 것은 물어도 침묵하실 때 힘들어요. 그렇죠. 뭐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은 원칙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쫓기니까 자꾸 하나님 새로운 대답을 해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같이 일부 예배를 할 때는 오늘도 가야 합니까? 다음 주에도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묻고 나면 피식 웃습니다. 그 물을 거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가던 길 그대로 가면 되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답답하니까 묻는 거죠. 뭐든 묻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답을 내라고 하나님을 자꾸 졸라대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그때 맞는 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힘났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자기 자신의 현 위치를 보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그가 느끼니 얼마나 행복하고 당당했을까. 그러던 중에 그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내가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건져줬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세상이 온통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등을 돌린다고 생각했을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분의 아들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옆에 있어도 만족하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그 따뜻한 품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한 것은 그래,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믿음의 사람의 품이 내 가까이 있으면 뭐 세상은 넉넉하다. 그가 그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이 쓰실 때 왕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그늘에서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때 우리를 끄집어내서 쓰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은 그는 그 골짜기에서 두 개 딱 있었어요. 하나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따뜻한 품이 그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새벽에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 잠시 동안의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절대 빈 그릇에는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 위에 부으시는 분이세요. 그 그릇이 마르면 안 돼요. 은혜의 그릇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잔고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능자의 그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의지해도 좋을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의 품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그는 그 골짜기에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당당히 나서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십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던 바로 그 다윗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리브 블레싱 때 기도 제목을 받았던 윤덕병 이현영 부부를 위해서 그 아들 수연이를 위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에 수영이가 이제 새로운 학교로 곧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신영 A 집사님 그리고 김현진 집사님 이제 아마 8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기도해 주셔서 많이 걱정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9월 1, 2, 3일 동안 광명지방회에 연합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 지방회는 제가 몇 번 갔었던 지방회인데 그래서 미천이 별로 없는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연합부흥회를 그 지방에 있는 20몇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하는데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전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이제 8월 말까지 완성해야 되는 교회론을 집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8월 말까지 집필해서 보내야 또 한 달 정도 번역을 해서 그곳에서 책을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뭐 간단한 책이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론을 잘 집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집필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부가해서 평신도를 깨우는 멘토링 교회론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볼까 그런 욕심도 부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남은 연약한 부분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시작된 오늘 하루가 승리로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을 이기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여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